밀라레바이시만성 제26장 사냥꾼과 사슴. 모든 스승들께 귀의합니다. 밀라레바는 제자들을 각각 다른 수행체에 머물게 한 뒤 네팔과 티베트 경계에 있는 니샹크루타 산의 고요한 곳을 찾아갔다. 그곳의 높은 산비탈은 험준한 바위들로 뒤덮여 있었다. 구름과 안개가 자주 끼었고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 많았다. 크루타산 오른편에는 깎아지른 절벽 같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다. 맹수들의 포효가 끊이지 않았고 봉우리 위로는 독수리떼가 하늘을 선해하였다. 그 왼편으로는 부드럽고 넉넉한 초원이 펼쳐진 구릉이었다. 사슴과 영양들이 그곳에서 한가로이 뛰놀며 풀을 뜯는 천혜의 목초지였다. 아래로는 울창한 숲이 펼쳐졌다.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나무들은 무성하게 자랐으며 숲속에는 원숭이와 공작, 칠면조를 비롯한 온갖 기이한 새들이 보금자리를 들고 있었다. 원숭이들은 나뭇가지를 오르내리며 재롱을 부리고 새들은 화려한 날개를 펼쳐 숲 사이를 날아다녔다. 작은 휘파람 새들은 휘휘 맑은 소리로 지저귀며 즐겁게 노래하였다. 눈앞으로는 눈 녹은 시냇물이 시원스럽게 흘렀고 바위와 둥근 반석 사이를 굽이쳐 흐르는 맑은 물은 곁을 지날 때마다 언제나 청량한 소리를 들려주었다. 그곳에는 까따야라 불리는 동굴이 하나 있었다.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참으로 고요하고 기분 좋은 수행처였다. 밀라레바는 그곳에서 유동산매에 들었다. 그때 땅을 다스리는 선한 신들이 모두 나타나 예배드리며 시봉하였다. 어느 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곧바로 온갖 소란스러운 소리도 이어졌다. 밀라레바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이곳은 수행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방해가 생긴 모양이구나. 그는 동굴에서 나와 큰 바위에 이르렀고 바위 위에 앉아 분별을 떠난 자비산매에 들었다. 얼마 후 검은 얼룩무늬 사슴 한 마리가 겁에 질린 채 뛰어왔다. 그 모습을 본 밀라레바의 마음에는 참을 수 없는 자비심이 일어났다. 사슴이 이처럼 가엾은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은 과거에 지은 악한 까르마 때문일 것이다. 비록 이번 생에는 아무런 악업도 짓지 않았지만 지난 죄업의 과보로 이토록 큰 고통을 겪고 있으니 참으로 가엾구나. 대승의 진리를 설하여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밀라레바는 사슴을 위해 노래를 불렀다. 마르바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소서. 들으렴 날카로운 뿔을 가진 사슴아, 눈앞의 세상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그대는 바로 그 열망으로 마음속 어둠과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란다. 미련도 슬픔도 모두 내려놓고 몸과 마음마저 잊어버리렴. 이제는 모든 어둠과 미망을 버릴 때가 되었나니 까르마의 과보는 참으로 두렵고 거스를 수 없단다. 덧없는 이 몸을 이끌고 아무리 달아난들 어찌 인과의 법칙을 벗어날 수 있겠느냐. 진정 도망치려거든 마음의 본질 안으로 숨어들고 진정 달아나려거든 깨달음의 세계로 달아나려무나. 그 밖에는 안전한 피난처 없나니 마음속 모든 혼란을 내려놓고
나와 함께 이곳에 머물며 조용히 쉬어 가자꾸나. 바로 지금 이 순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너는 생각하겠지. 저 언덕 너머라면 안전할 거야. 여기에 있으면 붙잡히고 말 거야. 그러나 바로 그런 기대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윤회 세계를 끝없이 떠도는 것이란다. 이제 내가 나로바 육법을 가르쳐주고 마하무드라 수행으로 이끌어주리라. 밀라레파는 마치 범천의 음성처럼 아름답고 맑은 목소리로 노래하였다. 누군가 이 노래를 들었다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사슴은 밀라레파의 자비심에 감화되어 포획의 공포에서 벗어났고 눈물을 흘리며 밀라레파에게 다가와 그의 옷을 핥고 왼편에 몸을 기대어 누웠다. 밀라레파는 생각했다. 이 사슴은 틀림없이 사나운 사냥개에게 쫓기고 있구나. 방금 들려오던 그 개 짖는 소리가 바로 그것이구나. 밀라레파가 사냥개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붉은 암개 한 마리가 쏜살같이 달려왔다. 꼬리는 검고 목에는 흰 띠를 두른 듯한 몹시 사나운 사냥개였다. 길게 늘어진 혀는 불타는 붉은 띠처럼 흔들렸고 발톱은 어떤 짐승이라도 갈기갈기 찢어버릴 듯 날카로웠다. 게다가 위협하듯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천둥처럼 산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밀라레파는 생각했다. 틀림없이 이 녀석이 사슴을 뒤쫓던 사냥개구나. 참으로 사나워 보이는 개로다. 분노에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원수로 여기니 이 녀석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증오를 멈추게 해주어야겠다. 암캐를 향한 깊은 연민이 일어나자 밀라레파는 대자비심으로 노래하기 시작했다. 마르바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드리오니 모든 중생의 증오를 녹여주소서. 오 늑대의 얼굴을 한 암캐여 밀라레파의 노래를 들어보렴. 너는 누구를 만나든 원수로 여기며 가슴에는 증오와 사나운 생각이 가득하구나. 지난 까르마로 인해 암캐로 태어나 늘 굶주림에 시달리고 격정에 휩싸여 있구나. 마음의 참된 본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바깥의 먹이를 붙잡은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제는 너 자신의 마음을 붙잡을 때 되었나니 사나운 분노를 버리고 내 곁에서 편안히 쉬어라. 너의 마음은 탐욕과 분노가 가득하여 저쪽으로 가면 놓치고 말 거야. 이쪽으로 가야 붙잡을 수 있어. 하는 생각이 한순간도 그치지 않는구나. 바로 그런 기대와 두려움 때문에 윤회의 세계를 끊임없이 떠돌고 있나니 이제 내가 나로바 육법을 가르쳐서 마하무드라의 수행으로 이끌어 주리라. 천상의 음성과 한없는 자비로 부른 진리의 노래에 암캐는 크게 감동하여 분노가 가라앉았다. 그녀는 낑낑거리며 꼬리를 흔들었고 밀라레파의 옷을 핥은 뒤 주둥이를 앞발 사이에 묻은 채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마침내 눈물을 글썽이며 사슴 곁에 평화롭게 누웠다. 밀라레파는 생각했다. 짐승들을 뒤쫓던 악한 사람이 곧 도착하겠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사내가 황급히 나타났다. 그는 자존심 강하고 포악한 인상의 사냥꾼이었다. 달리면서 소매자락이 앞뒤로 펄럭였고 짙은 눈썹 아래 두 눈은 매섭게 번뜩였다. 머리카락은 말아올려 정수리 위에서 매듭을 지었으며 한 손에는 활과 화살을,
다른 손에는 짐승을 잡는 긴 올가미가 들려 있었다. 숨은 목까지 차올라 거칠게 헐떡였고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흘러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하였다. 그는 사냥개와 사슴이 밀라레빠 곁에서 마치 어머니 품에 안긴 아기들처럼 평화롭게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생각했다. 내 사냥개와 사슴이 모두 저 요기의 마술에 홀렸구나. 그는 노기를 띤 채 밀라레빠를 향해 외쳤다. 이 기름기 흐르는 수행자야. 당신들은 아무데나 돌아다니는구나. 설산에서는 산짐승을 잡고 호수에서는 물고기를 낚고 평지에서는 개를 팔아 사람들과 싸움을 벌이는구나. 당신 같은 자들은 한두 명쯤 죽어도 상관없지. 내 사냥개와 사슴을 마법으로 홀렸으니 이번에는 내 화살도 한번 홀려보아라. 내 화살이 당신의 옷을 뚫는지 못 뚫는지 시험해보자. 사냥꾼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긴 활을 번쩍 들어 밀라레빠를 향해 화살을 쏘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가. 화살은 허공으로 높이 치솟아 빗나가 버렸다. 밀라레빠는 생각했다. 무지한 짐승들조차 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하물며 사람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적어도 그는 사람이지 않은가. 그리고 사냥꾼에게 조용히 말했다. 활을 쏘는 일을 그토록 서두를 필요는 없소. 화살을 쏠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 잠시만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오. 그리하여 밀라레빠는 범천의 음성과도 같은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냥꾼 치라와 괜포 도르제를 향해 노래하기 시작했다. 모든 성자들께 예배드리오니 오독의 번뇌를 소멸시켜 주소서. 그대 인간의 몸을 지녔으나 얼굴은 악마를 닮은 사람이여. 귀 기울여 밀라레빠의 노래를 들으렴. 사람들은 말하네. 인간의 몸은 보배와 같아서 얻기 어렵고 지극히 소중하다고. 그러나 그대는 그 소중함을 조금도 알지 못하는구나. 악마를 닮은 죄 많은 사람이여. 그대는 이번 생의 쾌락만을 구하지만 죄업으로 결코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면의 욕망을 내려놓는다면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있으리. 바깥 세상을 정복하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기기란 어려운 법. 이제는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렴. 사슴 한 마리를 죽인들 영원한 기쁨을 얻을 수 있으랴. 마음속 오독을 없애면 그대의 모든 소원 이루어지리라. 바깥의 원수들을 정복하려 할수록 원수는 더욱 늘어나지만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면 모든 원수는 한순간에 사라지리라. 악업을 지으며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거룩한 진리를 실천하렴. 나 이제 그대에게 나로바의 율법을 가르쳐주고 마하무드라의 수행으로 이끌어주리라. 밀라레빠의 노래를 들은 사냥꾼은 생각했다. 저 수행자가 방금 한 말이 정말 옳다는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저토록 겁 많은 사슴이 사나운 개와 나란히 마치 어미 곁에 누워있는 새끼들처럼 평화롭게 누워있는 모습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긴 하다. 더구나 지금까지 설산에서 사냥하며 나는 단 한 번도 빗맞힌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마치지 못했다. 저 사람의 흑마술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보기 드문 위대한 수행자인지도 모르지. 어디 어떻게 살아가는지 직접 살펴보자. 사냥꾼은 동굴 안으로 들어가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먹을 수 없는 약초가 조금 있을 뿐 다른 음식은 전혀 없었다. 이처럼 철저한 고행수행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자 사냥꾼의 마음에는 문득 깊은 신심이 일어났다. 그는 밀라레빠에게 공손히 여쭈었다.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스승님의 스승은 누구이십니까? 이곳에서 어떤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오셨으며 벗은 누구십니까? 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부디 저를 시자로 받아주시고 이 사슴의 생명을 공양으로 받아주십시오. 밀라레빠가 사냥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에게 나의 벗이 누구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이야기해 주겠네. 만일 그대가 내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있다면 나와 함께 살아도 좋네. 그리하여 밀라레빠는 사냥꾼 치라와 괜 포도르제를 향해 다시 노래하기 시작했다. 딜로빠와 나로빠 그리고 마르빠, 이 세 분 성인은 미라의 위대한 스승. 이분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스승과 이담과 닭기니, 이 삼위는 미라가 예배드리는 대상. 이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부처와 다르마와 상가, 이 삼보는 미라의 귀의처. 이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견해와 수행과 행실, 이 세 가지는 미라가 실천하는 진리. 이것을 실천할 수 있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흰 눈과 암석과 산들, 이 세 곳은 미라가 수행하는 도량. 이곳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사슴과 아르갈리와 영양, 이들은 모두 미라의 가축. 이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들깨와 늑대와 시라소니, 이 세 짐승은 미라의 동굴을 지키는 파수꾼. 이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뇌조와 독수리와 노래하는 작은 새들, 이들은 모두 미라가 기르는 새들. 이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들, 이것이 푸른 하늘이라는 화폭에 그려진 미라의 아름다운 그림. 이 그림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천신과 신장과 성인들, 이들은 미라의 다정한 이웃들. 이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꼬리 없는 원숭이와 긴 꼬리 원숭이, 하이에나, 이 세 짐승은 모두 미라와 함께 노는 친구들. 이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지복과 깨달음과 무념, 이 세 가지는 미라의 변함없는 동반자. 이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풀뿌리와 쐐기풀과 죽, 이것들은 미라가 즐겨 먹는 음식.
이것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눈 녹은 물과 샘물과 시냇물, 이것들은 미라가 즐겨 마시는 음료. 이것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나디와 룽과 빈두, 이 세 가지는 미라가 즐겨 입는 옷. 이것들이 그대를 기쁘게 한다면 그대는 나와 함께 가도 좋으리. 사냥꾼은 그 노래를 듣고 크게 감동하였다. 이 수행자야말로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인 분이시구나. 그의 가슴에 깊은 신심이 솟아올랐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밀라레바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한 뒤 말하였다. 오 존귀하신 분이시여, 저는 이 사슴과 사냥개, 활과 화살, 그리고 올가미를 모두 선생님께 바치겠습니다. 저와 이 사냥개는 수많은 죄업을 지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저의 사냥개 붉은 번개를 높은 세계로 인도하시고 이 검은 사슴은 지복의 길로 이끌어 주소서. 또한 이 사냥꾼 괜포 도르제에게도 진리의 가르침을 베푸시어 해탈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그리고 다시 노래하였다. 눈처럼 흰 뿔을 가진 검은 사슴이 지금 제 오른편에 앉아 있습니다. 입가의 아름다운 무늬는 그 사슴의 장식이요. 잡아서 죽인다면 제 굶주림을 일주일 동안 채워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모두 선생님께 바칩니다. 바라옵건대 이 검은 사슴을 지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붉은 번개는 깨달음의 길로 이끄시며 사냥꾼 괜포 도르제는 대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쇄골이가 달린 검은 올가미는 북쪽 넓은 평원의 들소를 사로잡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모두 선생님께 바칩니다. 바라옵건대 이 검은 사슴을 지복의 길로 이끄시고 붉은 번개는 깨달음의 길로 이끄시며 사냥꾼 괜포 도르제는 대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얼룩무늬 염소가죽 외투는 높은 설산의 혹독한 추위도 막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모두 선생님께 바칩니다. 바라옵건대 이 검은 사슴을 지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붉은 번개는 깨달음의 길로 이끄시며 사냥꾼 괜포 도르제는 대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제 오른손에 든 화살은 하나하나 4개의 깃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활 시위를 힘껏 당겨 쏘기만 하면 언제나 목표를 벗어난 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모두 선생님께 바칩니다. 바라옵건대 이 검은 사슴을 지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붉은 번개는 깨달음의 길로 이끄시며 사냥꾼 괜포 도르제는 대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제 왼손에 든 이 훌륭한 활은 흰 자작나무 껍질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활을 당기면 하늘의 용들조차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모두 선생님께 바칩니다. 바라옵건대 이 검은 사슴을 지복의 길로 인도하시고
붉은 번개는 깨달음의 길로 이끄시며 사냥꾼 괜포 도르제는 대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소서. 이와 같이 사냥꾼 칠하와 괜포 도르제는 자기들이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을 모두 밀라레빠에게 바치겠다고 노래한 뒤 말하였다. 오 스승이시여, 부디 저희를 선생님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다만 먼저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의 삶을 돌본 뒤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선생님께서 이곳에 계속 머무르실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나실지 분명히 알려주십시오. 밀라레빠는 사냥꾼이 마음을 돌이켜 진리의 길로 들어선 것을 매우 기쁘게 여기며 말하였다. 사냥꾼이여, 악행을 버리고 덕행을 실천하려는 그대의 마음은 참으로 장하도다. 그러나 그대가 나에게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설령 나를 깊이 신뢰한다 하여도 나를 다시 만나기는 어렵나니 나에게는 일정한 거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대가 진실로 진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가족에 대한 집착을 끊고 곧바로 나를 따르는 것이 좋으리라. 내가 어찌하여 한 곳에 머물지 않는지 들려줄 터이니 자, 나의 노래를 들어보려무나. 나 수행자 레빠는 여름 3달 동안 설산에서 수행하니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감이 샘솟네. 가을 3달은 겨울을 위한 식량을 마련하려 걸식하며 돌아다니네. 겨울 3달은 숲속에서 명상하며 모든 나쁜 기운을 몰아내네. 봄 3달은 초원과 언덕과 시냇가를 두루 다니니 호흡과 기운의 균형으로 더욱 건강해지네. 이와 같이 1년 4계절 내내 수행자는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수행하네. 사대로 이루어진 이 육신은 병들고 늙어가는 법이니 늘 이를 관하며 명상하렴. 이것이야말로 5가지 번뇌를 정복하는 길이네. 수행자는 음식을 가리지 않으니 이것이 곧 욕망을 줄이고 자족을 배우는 길. 끊임없이 진리를 수행하는 삶이야말로 수행자의 정진을 보여주는 참된 표정이네. 사냥꾼은 그 노래를 듣고 말씀드렸다. 선생님 같은 수행자가 계시다니 참으로 놀랍고 존귀합니다. 저 또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리를 수행하고 싶은 열망이 샘솟습니다. 잠시 집에 들러 가족들에게 몇 마디 당부하고 식량을 마련한 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만이라도 이곳에 머물러 주십시오. 밀라레빠가 사냥꾼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진정으로 진리를 수행하고자 한다면 굳이 가족을 다시 만날 필요가 있겠는가? 은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식량을 걱정하지 않는다네. 들의 열매와 나물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아무도 알지 못하네. 그렇다면 수행보다 더 시급한 일 어디에 있겠는가? 게다가 지금의 신심과 결심도 언제든 흔들릴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 가족을 만나기 전에 먼저 나의 노래를 귀 기울여 들어보게라. 그리고 밀라레빠는 다시 노래하였다. 들으라 들으라 사냥꾼이여. 천둥 소리가 허공을 뒤흔든다 해도 끝내는 텅 빈 메아리에 지나지 않네. 하늘의 무지개가 오색으로 찬란하게 빛나도 머지않아 사라지고 말 것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꿈이며 환상이나니 거기에 탐닉하면 온갖 죄업의 근원이 되네. 눈앞의 모든 현상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흐르면 모두 조각나 사라지고 마네. 어제는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오늘은 남김없이 잃을 수 있으며 지난해 살아있던 노인도 올해는 이미 세상에 없을 수이고 진수성찬도 끝내는 도구로 바뀌고 사랑하던 벗도 원수로 변할 수 있네. 신의와 은혜도 원망과 불평으로 되갚는 일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가. 죄업은 끝내 그대 자신만을 해칠 뿐이라. 100개의 머리가 있다 한들 자기 머리 하나보다 귀한 것 어디 있으며 10 손가락을 가졌다 한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견디기 힘든 아픔을 느끼네. 그렇다면 이 세상 무엇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할 것인가?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구해야 할 때 되었도다. 인생은 너무도 빠르게 흘러가고 죽음은 머지않아 그대의 문을 두드리니 수행을 미루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생사윤회의 굴레에 그대를 붙잡아둘 뿐 대신 해탈해줄 수는 없다네.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찾아야 하니 이제는 스승에게 의지하여 진리를 수행할 때 되었도다. 이 노래를 들은 사냥꾼은 마침내 진리의 길로 완전히 전향하였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밀라레빠 곁에 머물며 수행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후 한동안 명상과 수행에 전념하여 여러 가지 수행의 체험을 증득하였다. 그는 그 체험을 밀라레빠께 말씀드리고 더욱 깊은 가르침을 청하였다. 밀라레빠는 매우 기뻐하며 말하였다. 그대는 이미 수행의 공덕이 싹트기 시작했으니 이제부터는 다음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여라. 스승에게 의지할 때에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자주 기도하여라. 이담과 닦이니를 수행할 때에는 생기차제를 분명하고도 굳건히 닦아라. 죽음과 무상을 관할 때에는 죽음은 피할 수 없고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음을 늘 기억하여라. 마하무드라를 수행할 때에는 차근차근 단계에 따라 나아가라. 모든 중생을 관할 때에는 그들이 베푼 은혜를 반드시 갚아야 함을 잊지 말아라. 구전의 깊은 가르침을 수행할 때에는 큰 결심으로 끝까지 정진하라. 진리를 원만히 성취하려면 오르고 내리는 분별을 떠나 흔들림 없는 경지에 머물러야 하네. 자신의 수행이 진리에 맞는지 살필 때에는 흔들리거나 변덕을 부리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네. 거룩한 진리를 닦고자 한다면 세속 삶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하네. 신들이 음식을 베풀어 준다면 스스로 먹을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네. 인색한 사람이 재물을 쌓아두듯 마음을 세속의 것들에 묶어두면 높은 경지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네. 이것은 닦이니들의 맹세가 증명하는 바이니 그대는 세속의 유희를 버려야 하네. 이리하여 밀라레빠는 사냥꾼 치라와 괜포 도르제에게 관정과 구결을 남김없이 전수하였다. 사냥꾼은 그 가르침을 한결같이 수행한 끝에
마침내 밀라레빠의 마음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를 칠아레빠, 곧 면포를 걸친 사냥꾼 수행자라고 불렀다. 그리고 사냥꾼이 밀라레빠에게 바친 활과 화살은 오랫동안 그 동굴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것은 밀라레빠가 니샹구르타 산에서 마음의 아들 칠아레빠를 맞이한 이야기이다.